우리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광야에서 그 방황한 지 38년이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온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38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뺑뺑뺑뺑 돌아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거기 왔는데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는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막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마지막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런 연결되는 모습이 본장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서 함께 불신앙이 되어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장에 와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40년, 38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제2세대가
장성하여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어서 다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 나타나죠.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대부분의 역사가 생략이 됐고 단지 초기와 말기의 역사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 역사들은 별로 기록이 된 부분이 없어요. 왜 중간의 역사를 생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처음과 나중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와서 저들의 조상들처럼 또 이 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를 하게 됩니까? 38년 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범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무리바의 물 사건,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중요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2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를 이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와서 또다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가데스는 본래 어떤 지역입니까? 오아시스 지역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상인들이 계속 그쪽에 머물면서 야영을 하고 지나가는 곳이 상인들의 야영지였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을 줄 알고 왔던 그들에게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모세와 하나님을 거기서 막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해는 돼요. 왜 물이 없느냐? 목말라 죽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그들의 형제들이 반역사건으로 고라의 반역사건으로 14,700명이 죽었던 그 심판을 그냥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그때 같이 죽었으면 더 낫지 왜 여기에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심한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막 싸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투면서.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 보이는 곳에 처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 원망하다 보면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들도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은 채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되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다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이 무리바 물 사건 속에서 먼저 이들이 범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절을 보니까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누이 미리암을 사별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지금 죽게 되는 거죠. 그 누이가 어떤 누이입니까? 미리암은 120년 전 핏덩이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끈질기게 쫓아가가지고 모세가 공주의 손에 건진받아가지고 모세의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누이거든.
그런 누이의 죽음은 아마 모세와 아론에게 큰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큰 슬픔에 잠겼을 모세와 아론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불평만 말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지금 막 공박하고 다투면서까지 싸움을 하면서까지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면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기주의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입장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 속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내가 낙심하게 되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기주의는 망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기주의가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은 중요한 교훈이 있죠. 교만과 자만의 죄를 범하는데 여기는 그냥 공동체적인 지도자고 뭐고 다 이렇게 자만 속에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너무너무 안 돼서 반석에서 명해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해줍니다. 안 됐으니까 그래 물을 줘라 저들에게. 7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죠.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신 은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목말라가 막 죽게 놔둬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냥 화가 바짝 났죠.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에 화가 난 나머지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땅땅 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우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죄를 범하고 말았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나를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너희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네가 바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게 했다고 하는 말은 그 결과 가나안 입국 금지 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정녕 주의 거룩한 사역은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딴 길로 가지 말아요. 자꾸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딴 길로 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딴 길로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찰스 와이글 목사님의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잖아요. Living for Jesus.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바른 자세이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딴 길로.
딴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도 마찬가지.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이 찬송을 모아가지고 만든 찬송가 속에 편집된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구주여 그때마다 내게 힘 주시고 잘 그것을 감당하게 주님만 위하여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겸손은 주님의 인내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38년에 다시 고자리에 뺑뺑 돌아와가지고 범죄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결론은 딴 길로 가지 말자. 딴 길로 가지 말자.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딴 길로 가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내가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그냥 살아가자. 주님이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자.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 자신들이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Living for Jesus. 내가 주님만 위하여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문제는 어느덧 지나와 보면은 다 해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 큰 위로받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